네,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가 진행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이제 그 다음 전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신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헤어진 옷을 입고 누추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먼 곳에 사는 민족인데 특별히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고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께 항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조약에 대한 권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굉장히 들떴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먼 나라에서까지 우리를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에 또 이렇게 의문점도 조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마땅히 기도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묻고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 시간을 그냥 생략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생략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생략할 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략하고요. 기도하는 것을 생략하고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들뜬 마음으로 그 조약을 체결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서원으로 그 조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조약을 맺은 지 3일이 지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자들이 아니라 바로 다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자들 중에 한 민족인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7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기브온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과들은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조약을 맺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리더로서 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기브온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작정되어 있었던 뜻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진멸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화친 조약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친 조약을 맺게 되면요. 기브온 족속이 공격을 당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함께 출동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어마어마한 덫에 걸린 것입니다. 이 조약을 파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치명적인 여호수아의 실수로 인해서 여호수아는요, 많은 백성들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는요,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최악의 상황이 번집니다. 주변 5개국 예루살렘, 아도니세덱, 헤브론, 호암, 야르뭇 이 5개의 나라가요 함께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왜냐?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배신자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는요, 기브온을 도와서 5개의 연합국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가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대로였으면요, 이 기본과 조약을 맺지 않았으면 그냥 한 나라 상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조약으로 인해서 2대5 싸움에 너무나도 불리한 싸움으로 지금 몰려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인생 최대의 실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죠? 혹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걸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이룬 지도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치명적인 실수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던 찬양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모델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어떻다고요? 치명적인 실수로, 너무나도 어리석은 실수로, 들뜬 마음에 국가의 지도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주약을 맺어서 지금 이러한 낭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요, 때로는 실수 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도 치명적인 실수를 맞이하는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실수의 반복이고요, 그리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실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막 그럴 정도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실수로 인해서 시달리곤 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고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여호수아의 실수가 한편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 여호수아도 그랬구나.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인생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실수, 너무나도 어리석은 실수, 정말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때, 바로 그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 그 치명적인 실수를 수습해야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보를 꺼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때에.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조약에 의해서 겨우겨우 이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5개국의 연합군과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치명적인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때에, 그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정확히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건넨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를 저지를 때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근데 우리를 비난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먼저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실수를 통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좋아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여호사처럼 자책감에 시달린다면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왜냐? 마음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상황도 풀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던 일도 꼬이게 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죠. 무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는 여호사처럼 그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자책감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겠다. 너의 마음이 회복되면 너의 상황도 회복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닐스 보어라고 하는 덴마크의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란 한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저질러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실수는요, 나중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양분이 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공은 성공하는 법 한 가지를 배우지만 실패는 100가지를 배울 수 있다. 그렇죠?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실수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치명적인 실수로 무너져 있는 마음, 자책감에 시달리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시작으로 그 회복으로부터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면요, 상황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그 실수로 인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다 내 손 안에 있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자지할 수 있는 주권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그들을, 지금 5개국의 연합국을 여호수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이 상황도 나의 주권 안에 있고 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너에게 그 모든 민족을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할 것이고 승리로 이끌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너가 알아서 하라고, 너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사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우주항공 연구기관이 있죠. 여러분, 이 연구기관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큰 실수를 저지른다? 그때요,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자르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고시키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끝까지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큰 실수를 저질러도 나사에 있는 한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회사는요, 어떻습니까? 큰 실수를 저지르면 옷을 벗어야 하죠. 그렇죠?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나사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만약 그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이렇게 하면 실수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요,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고 실수했다면 이번에 더 잘 알았을 것이라고 기회를 줘서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르지 않습니다. 박탈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온 그 실수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요, 그냥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너가 알아서 수습해, 기다려 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 이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기후를 바꾸시고요, 시간을 바꾸셔서 전적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5개국의 연합군과의 전쟁,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로 만들어진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분이 그런 멋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가? 비굴하지 않아도 돼서 좋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다고요? 비굴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럼 책임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실수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비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권적인 능력으로 실수와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실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요, 실수가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브온 민족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참 거짓된 참 사기꾼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조약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된 노예가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어떤 노예 생활을 하냐면요, 특별히 성전 노예 생활을 합니다. 나무를 패고요, 물을 길러 오르고요, 그러면서 성전을 섬길 때 그야말로 가장 허드렛 일,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도맡아서 그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릅니다.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때가 지나 수많은 왕들의 시대가 지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되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땅이 이제는 너무나도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 많진 않지만 하나님의 예배, 그 성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리웠던 사람들, 그래서 다시 이 조국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역대상 9장 2절에는요, 그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부류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러분, 여기서요,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가장 먼저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돌아간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느디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브온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처음에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가장 허드렛 일을 섬깁니다. 근데 그 허드렛 일,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허드렛 일이지만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의 유산이 흐르고 흘러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간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기브온 족속의 후예 느디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그래서 억지로 그들을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은요, 그 실수를 통해 그 기브온 족속을 선교의 열매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가 아름다운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님 안에서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 영화를 봤습니다.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내용은요, 교황 선출을 앞두고 그 선거의 과정을 콘클라베라고 하죠. 콘클라베를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추기경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여러 준비를 하고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거룩하지만은 않다라고 영화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도 보이고요, 서로를 이간질하는 모습도 사실 보입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밀고자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한 신실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한 성직자가 그 교황 선출을 앞두고 예배 중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믿음은 의심과 함께 존재합니다. 만약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는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믿음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교황을 허락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죄를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는 교황, 그리고 다시 나아가는 교황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무엇입니까? 평생 살아도 죄 한 번 짓지 않고 실수하지 하지 않기 위해서 집에 갇혀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평생에 실수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구도 죄악에 대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실수했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런 나를 위로하시고 이런 나를 도우시고 심지어 나의 실수까지도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어떤 치명적인 실수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족쇄를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가 유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